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한다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전부 다 만족, 기쁨, 노래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65편 보겠습니다. 자, 65편, 시편 65편.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이다.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시는도다.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며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초장들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늘 일상에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보고 참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저희들이 참 전에 좋았던 일들을 또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이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를 사모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복들을 헤어보면서 기도하고 감사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참 65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곧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복을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함.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함.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찬양한다. 그래서 한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첫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죄사함과 교제의 만족. 죄사함과 교제의 만족.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장에서는 다윗이십니다. 지금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복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돌봐주신 거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담 없이 참 이런 시가 이런 찬양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오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불법들이 나를 이겨오니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을 깨끗이 없애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1절 4절에 보면 여기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고 주께서 그것들을 범법들을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제의 만족, 또 여기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 주의 짓고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 교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 사함과 교제의 만족.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자,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의 기쁨.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의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만족, 기쁨. 이번엔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끝과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시는도다. 맨 끝지역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징조들을 무서워하오니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기뻐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은택에 대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든다면 주께서 땅을 돌아보서 물을 대시며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힘이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생활의 은택들입니다. 주께서 땅에 일항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봄에 그렇잖아요. 지금요. 주께서 주의 선하시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림으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초장들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생활의 은택에 대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앞에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음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기쁨. 노래.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 이렇게 제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교제하는 것에 만족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에 대해서 합니다. 찬송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자, 찬양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이 찬양은 요소입니다. 즉 여기서 시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온은 성소, 즉 성막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죠. 속죄의 피가 뿌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찬양이 주를 기다린다. 그리고 사람이 소원을 했으면 이행한다. 자, 그리고 불법들이 나를 이겨오니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자,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피 흘림으로 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주님과의 좋은 교제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 그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성소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 교회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송을 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을 하기 위함이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주님께 찬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앞에서도 봤지만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은 내가 주님의 찬양을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찬양하고 자랑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찬양하기 위함이다. 어디에 가장 잘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5절 보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입양됐다 이거예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으면은 교회 왜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첫째는 교회 왜 가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집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직장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오늘은 교회 가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교회가 영광. 그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교회 사역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난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나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가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야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와, 진짜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다니네.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그냥 주일 낮에만 가요. 이런다든가.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 다닌 지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늘 왜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도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세 사람이 참 은혜 가운데 참 거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원했으면 하나님께 이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의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하면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나오죠. 모세 율법부터. 그래서 모세는 기원전 몇 년 전 사람입니까?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사람. 다윗은요,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다음에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 모세가 기록할 때 신명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내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소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소원했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요구한대. 갚기를 더지 말고 소원한 것은 꼭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소원을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소원했던 일들이 꽤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야곱이 시행했겠죠. 자세히 어떻게 시행인지 나오지 않지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사기 곧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 재판관 입다가 있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다.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요? 딸이. 그것도 딸 하나밖에 없어. 무남동녀. 근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그냥 여기에서 그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작은 북을 잡고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승리하고 돌아오셨다고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는 기쁨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있다가 소원은 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게 소원했잖아요. 소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죠. 번제물로 사실 드렸습니다. 나중에 2달만 여유 달라 그랬잖아요. 2달만 여유 달라 그랬. 2달 후에 번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누가 그 아주 귀한 오늘날에도 모범이 되고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했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젖을 먹일 동안만 자기가 잘 양육을 하고 젖된 뒤에는 누구에게?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몇 세에 젖을 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다음에 드렸습니다. 그때 이러겠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라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빌려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주께 빌려드렸다. 주께 빌려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려준 게 아니죠. 뭐 하나님 건데 하나님 가져가신 거지. 그래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는 뭐 또 건강 문제, 또 입고 사는 이름 문제, 의식주 문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은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가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반드시 기도가 해서 비가 와야 돼요. 거기는 메마른 땅이라서.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땅이 굉장히 그 황폐한 땅이잖아요. 거기가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비에 대해서 기름진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을 했으면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과의 약속도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원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소원하면 갚아야 되는 거 있고요. 미성년자가 소원한 것은 가족의 어른의 동의 없으면 무효고요. 또 주님을 위하여 남녀를 드렸으면 그들은 주님을 일해야지만 어떤 경우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레위기 27장에 보면 좀 이 부분은 한번 설교에서 다뤄야 할 그런 분량이에요. 이 소원에 대해서는 바울도 소원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소원을 갚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신실한가 아닌가는 약속, 서로들 이런 부분들 아주 신실히 잘 지켜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첫 번째가 이제 말씀대로 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고 소원한 사람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3절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3절이 이제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며 이 말은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들이 나를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바울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이에요. 여기 불법들이 나를 이긴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는데 주께서 그것을 깨끗이 없애려다. 자,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없애 주십니다. 자, 우리 이 다윗같이 이렇게 깨끗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여기 성전과 성막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이 교제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뜰, 주의 뜰 이런 부분들도 자, 에베소서 1장 4절도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해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최고의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는 참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나야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들이라는 우선순위에서 둬야 되죠. 이것이 다윗이 그랬고 하박국 대언자도 그랬습니다. 없고잖아요. 못하고 없고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결코 만족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다. 다윗도 오늘 여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의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핵심이. 자, 우리도 몸이 성전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주의 짓고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시는도다 그랬어요. 맨 끝 지역들에 거하는 자들아 주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라 그랬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권능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거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피부색, 인종 관계없이 문명, 문화 관계없이 불문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똑같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의를 쫓아 응답을 하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구원의 의로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롭고 행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이 있어서 권능으로 띠실지하는데 산들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바다에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산들을 사람이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관악산 같이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겠어요? 산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또 허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
그 히말라야는 말이 눈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워낙 높다가 보니까 산 정상 부분은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들을 두르시고 또 굳게 세우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소란함, 파도의 소리도 사람들의 소동도 진정시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랬을 땐 어느 바다가 주로 생각이 났을까? 강이나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들이겠죠. 배경으로 보면. 자, 그런데 바다도 잔잔케 하신다. 잔잔케 하신다. 백성들의 소동도 진정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무시는데 막 그냥 파도가 쳐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다 물이 찼잖아요. 죽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을 소동도 진정시킨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소동도 진정시키는데 코로나19 사람들의 소동도 진짜 진정시키잖아요. 아니 코로나19가 오니까 대구에 가장 그 번화가가 동성로래. 맞아요? 동성로인데 평소 사람들이 막 많지만은 가게 나오는 음악 소리만 들리고 적막하게 울려 퍼진다 그랬습니다. 보이잖아요. 사람이 없어. 뉴욕의 맨해튼 이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거리도 코로나19 텅 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탈리아도 이렇게 보면은 전국 이동 금지령과 상점 휴업령을 내려서 뭐 다 비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은 만물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연도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정된다. 소동들이 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징조, 주의 징조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천둥과 번개, 지진, 홍수, 태풍. 맨 끝 8절에 맨 끝 지역들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징조들을 무서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주의 징조들은 무서워요. 천둥과 번개, 지진, 홍수, 태풍. 뭐 요즘은 또 메뚜기 때 뭐 이런 자연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징조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침과 저녁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굿모닝이고 굿나잇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낮과 밤이 오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산에 가면요 너무 산이 아름다워요. 그 새순들이요 쫙 나는데 어떨 때 꽃하고 새순하고 함께 있는데 진짜 적지만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제 밑에서부터 그냥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봄이 오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옥상에 가면요 앵두가 벌써 열매가 맺혀 있어요. 조그맣게. 앵두가 제일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앵두 열리죠. 살구 같은 거 빨리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앵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 시중에도 벌써 하면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로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고 사철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나라의 경계들 그래서 바다와 강과 산이 경계로 삼잖아요.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고향 가서 야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가 산은 보면 알아. 산은 안 변하거든요. 굳게 세워 있기 때문에. 강과 바다는 또 안 변해요.
경계를 삼는 것이 주로 큰 강과 산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를 삼잖아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 하여금 이런 자연도 운행하신다. 마지막에 보면은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좀 가뭅니다, 약간. 지금 가물고 있어요. 9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며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힘이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에 일양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여러분 일양과 고랑 아시죠? 고랑은 이제 물 같은 것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일양은 곡식을 심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곡식을 심고 고랑은 물들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일양과 고랑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림으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진짜 시중의 시입니다. 시중의 시예요.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대단하죠?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린 작은 산들. 자, 초장들은 양떼로 옷 입었고, 산에 초장에 풀인데 흰 양떼들이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울긋불긋 꽃동네 이렇다 그러잖아요, 산에. 자, 입었고 골짜기들은 곡식들로 덮였고 그들이 기뻐하고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 풍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초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은택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 이번 달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비록 농사는 안 짓지만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전체가 여기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가득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니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을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서 첫 번째는 제사함과 교제의 만족, 특히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범법들을 깨끗게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전 그 나올 때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권능으로 전체적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바다와 산과 강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떼에게 또 우리의 곡식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